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함을 얻음을 행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하나님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의 형제들아 우리가 빛인 자를 육신에게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오면지를 죽이면 살리니. 아멘. 찬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광고롭고 구속한 줄만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기적이나 현상, 놀라운 사건만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생각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실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육신에 속한 생각도 있고 또한 성령에 속한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운명이 생각에 따라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되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요. 예.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난 서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나는 동쪽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인생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삶의 운명을 바꿔놓게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전번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전번현 목사님은 감옥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를 드렸다. 힘써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문헌에 써 있어요. 전번현 목사님은 11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글을 기록했어요. 그 글이 철로 역정이에요. 이 철로 역정은 장망성에서 천성을 가는 기도하는 순례자의 길,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쭉 쓴 거예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나가서 읽게 되었다. 그리고 이 철로 역정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건한 생활과 신실한 생활을 했던 존버년 목사님의 감옥 생활을 옆에서 바라봤던 많은 죄인들과 또 함께 있는 감옥에 갇힌 감시했던 간수들 또 간수장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어느 날 간수장이 그랬어요. 목사님 오랫동안 집에도 못 가고 그러셨는데 한번 집에 갔다 오세요. 제가 특별히 휴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 그 감옥의 책임자니까 간수장의 말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고향에 이제 가는데 성령이 그날 아침부터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번연아, 존 번연 돌아가라. 감옥에 다시 돌아가라.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하고 가는데 한참 가려고 막 한 고개를 넘어가려는데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감옥에 돌아가라. 그래서 말씀에 늘 순종했던 이 존버니 목사님은 말귀를 돌려가지고 감옥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오랜만에 오랫동안 감옥에 계셨는데 식구들 한번 보고 오시죠.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있던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잠깐 지났는데 변함간에 왕궁에서 보낸 존버현 목사가 감옥에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래요. 그 사신이 왕의 사신이 왔어요. 와보니까 존버현 목사님이 그대로 잘 있는 거예요. 만약 존버현 목사님이 그 성령의 그 말씀하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돌이키지 아니하고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존버현 목사님은 당연하고 간수장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뻔했어요.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존버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버는 목사님의 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존버는 목사님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의 삶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지켜주신다.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그 못 박힐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황당한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날 거다. 그리고 나는 부활한 후에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할 거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존버전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돌이킨 것처럼 위기 때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하는 말씀은 비유가 많아요. 근데 이 비유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하려면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아침에 그렇게 막 성령께서 절대로 남과 손을 잡고 보증 쓰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마음에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딱 갔는데 친구가 와서 절친이 와서 뭐라냐면 이번에 딱 한 번만 보증서 줘. 내가 너 딱 이번에 한 번만 보증서 주면 내가 너 잘해줄게 이렇게. 근데 성령은 미리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코인을 살려고 그래. 주식 그래서 막 코인값이 막 올라간대. 근데 그날 아침에 성경을 쫙 읽는데 어떤 말씀이 그의 그 젊은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 읽는 청년들에게 들려온 말씀입니다. 속히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라. 속히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라.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또 읽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 뒷절에 재물은 네가 모았던 재물은 험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재물이 독수리 날개 돋듯이 날아갈 거야. 이런 생각이 그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지? 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코인이 값이 막 올라간다고 한 1년, 2년 전에 그랬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이제 망가진 청년들이 엄청 많다. 오늘 신문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2000년 이전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해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해요. 알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요. 그래서 적용돼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너무 몸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프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픈 일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내 손을 내게 펴라. 이게 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손이 나음을 입어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켜주세요. 더 나아가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인 삶의 이야기도 다 성령의 말씀이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매일 읽는 그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역사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체험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이게 간증하는 단계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처럼 세 개 꼭지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로 하여금 알게끔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신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내가 오늘 너랑 안 살아? 이렇게 막 싸웠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이제 막 나왔어요. 근데 집을 뱅뱅 도는데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의 부부는 네가 나눌 수가 없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야. 네가 함부로 안 살겠다 살겠다 말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해주신 분복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생각나는 거야. 예. 둘이 한 몸이 된 것은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거야. 이런 말씀이 떠올라. 예,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가정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벗어나 환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을 피하여 근심을 면합니다.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나만이 여호와의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이름으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라는 이 아람 군대 장관이, 지금 말하면 아람 군대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성경에는 나만이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은 이제 아람 군대 국방장관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2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누구도 못 고치는 거,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여종이 자기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드는 애가 이제 이스라엘 애가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종드는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우리 고향에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 아니에요. 이런 죽을 병도 낫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면 무슨 병이라도 고칠 수 있어요. 그 여종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그 부인이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자기 아람 왕한테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제가 병을 나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왕이 써줬어요.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국방장관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해줘라.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구길래 이 문둥병을 고치냐고.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그 나만이라는 그 문둥병 든 환자를 내게 보내라고. 그래서 나만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을 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했다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 도담성에 있는 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도담성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담성 바깥에서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의 그 종이 게하시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인 되시는 엘리사 선지자께서 우리 나만 장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이제 당신 몸에 있는 문둥병이 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뭐냐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오늘 생각이 뭐냐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 생각이에요. 나만 생각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내가 국방장관인데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자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내려와서 서로 문안 인사도 하고 자기 또 병든 몸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도 해주셔서 병을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다. 그래.
남한 장군이 뭘 모르는 거예요? 예, 국방장관 이기전에 뭐야? 문둥병으로 죽을 사람이에요. 예, 죄로 인하여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 생각, 자존심이 앞서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 예, 성령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성령의 말씀이 뭐예요? 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왔다 나왔다 목욕을 하면 내 몸이 깨끗해지리라. 이게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어서 전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한 장군이 뭐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머리 그 아픈 부위에 대고 흔들어서 나병을 낫게 할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못 낫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지만이 예, 이 나병,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막 부리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을 그 암 4기를 받았는데 내가 암 3기인데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강구하지 않아요. 다 내려놔요. 하나님 죽을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남한은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육신의 생각은 계속 전진하게 돼 있어요.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은 서쪽으로 가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남한과 같이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자기 생각에 막 주장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막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종들이 그랬는 거예요. 아버지, 아마 아들도 따라왔나 봐요. 그죠? 아버지, 선지자께서 이보다 큰 일도 해라 그랬으면 아버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는 문둥병 환자예요. 국방장관이시기 전에 문둥병에 걸려 있다고요, 아버지. 그냥 죽은 척하고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나왔다 목욕을 하세요, 아버지. 막 이렇게 간언하는 내용이 지금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숙어졌어요.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자기하고 함께 왔던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딱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7번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벗겨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엘리사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몸이 깨끗이 회복되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이 이렇게 회복되려면 성령의 말씀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쌓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부활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일 근심하고 있어요. 매일 걱정하고 있어요. 안지나 서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맡길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해요.
못 고치는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남한장군의 문득병은 누가 고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랬더니 나만이 어떻게 됐어요? 예. 고쳐 어린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이 어떻게 준다고요? 예,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다.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가르치는 바를 다 알게 될 거다. 더 나아가서 내 말이 생각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면 지혜롭게 돼요. 사기꾼으로부터 피하게 돼요. 거짓 영으로부터 피하게 돼요. 그리고 망하지 않는 길을 가게 돼요. 이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보다, 예, 금은 보화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금과 은보다, 예,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랑하는 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삶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예. 예수님 곁에서 죽었던 강도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는 살아다니는 날 동안 매일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강간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져서 마땅히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이 죽는 순간에 진심으로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야 이 죽을 놈아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래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니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죄를 사하주는 거예요. 이게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에 있는 사망의 법에서 하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게 뭐냐면 내 귀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북에 있었던 가족들의 이야기, 중국에 있었던 중국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넘어오다가 겪었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요. 무표정하게 늘 예배에 참석하고 간다고 그 탈북 청소년들을 지도하던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젊은 그 여자 청년애가 손을 들고 저 간증하겠어요.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정말 외롭고 고향 생각이 나서 슬퍼했습니다. 특별히 현실 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문득 성령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힘들지? 너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한숨 쉬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거야.
정말 힘들구나. 형편은 달라도 모든 사람이 힘든 건 같은 거야. 모두 다 그렇단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힘들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용기를 잃지 마.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 여자 청년 학생이 계속 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왔는데 이렇게 귀에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철을 따라가면서 혼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계속 앞에서 울었대요. 그리고 말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형제들을 두고 온 그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울고 싶죠.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저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부모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내 형제들이 너를 멀리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들려진 말씀이 너무너무 저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나서 성령께서 저 청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심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할 때, 오늘 이 청년, 탈북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로했던 것처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청년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냐면, 사랑하는 딸아, 너의 부끄러움을 다 내가 덮어줬다. 너의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지금 살아온 19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너 그것을 다 품고 있다. 너는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 이제 얼마나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잖아. 그걸 죽인 거야. 그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자책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나와서 간증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연애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율법의 교리로 인해서 아파하지 마라. 나는 내 영으로 너를 붙들고 있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말씀해 주신 있습니다. 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어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도 계속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 나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인하여 창에 옆구리 찔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는 치유받아요. 나는 고침받아요. 나는 회복돼.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을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기쁨이 넘치게 돼요. 사랑하는 성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가 일어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육신대로 살면 십자가를 부인하면 날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내가 나는 이제 성령의 말씀을 쫓아 날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갑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를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나가면 죽을 몸을 어떻게 된다고요? 살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긴 안 써있는다.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립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죽을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해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생명과 평안의 기쁨입니다. 생명과 평안의 기쁨입니다. 이게 오늘 복음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이제 존 보년 목사님 같이 이 탈북 청소년 자매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나 말할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이제 너를 살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기쁨, 평안의 기쁨, 치료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결박에 묶여있던 모든의 생각들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불편했던 마반장군의 모든 병이 나온 것 같이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중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족 중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형제 중에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주님의 결말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소리 하늘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에서 끊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너무 아픕니다. 아픈 것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만지라 그러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사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